예, 여러분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배성호입니다. 델라웨에서 왔습니다. 델라웨의 주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50개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주예요. 네, 동부에 있는데 제일 작은 주는 로드아일랜드 동부 쪽에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작은 주지만은 상당히 강력해요. 네, 정치적으로 강력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데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유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우리 동네 오면은 뭐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 교통체증도 나고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시는 분인데 하여튼 여간에 강력한 그 주에서 왔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가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셋입니다. 첫째, 용서하여 주소서. 둘째, 그를 고쳐주소서. 셋째, 나를 고쳐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무엇을 용서해요? 누구에게 용서를 바랍니까? 그를 고쳐주세요. 무엇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고쳐달라는 거죠? 나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나를 고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침을 받은 것인가? 그것을 예수 치유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주 속의 우주 다 아시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기 어디서 계신지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픈 사람 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시고 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습니다. 믿으시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옴니프레젠트하고 옴니션트하고 옴니포텐트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정말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 하면서 얼마 초반부에서 마라의 쓴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시다. 굳건히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신다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재에 한국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죠? 복을 주셨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잘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뭐든지 잘 먹으라. 딱 하나는 못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순종하라. 이 순종만 따르고 딴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빈정대면서 얘기하죠. 당신 잘 먹고 잘 사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깁니까? 우리가 빈정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eat well, live well. 너무 싱그러워요. 한자로 생각해 보니까요, 풍식풍생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서로가 나누면서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없어가지고 풍족하게 먹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풍식풍생,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살아라. 뭐 배 터지게 먹고 뭐 그냥 축적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풍요한 삶을 살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풍식풍생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치유 신학이에요. 풍식풍생. 네, 그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시오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영원한 삶에서 같이 살고 했는데 불사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누가 끊었습니까? 하나님 끊으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끊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특징이 생겼어요. 인간의 특징은 죽음, 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 태아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영원한 병자로서 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9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면서 Happy birthday today 이러고 나오지 않아요. 하가 웃고 나옵니까? 웃고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요? 모르죠? 알잖아, 그래도. 네. 고고지성 다들 울어요. 나는 죽었구나.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나는 병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그래서요, 인간은 이렇게 DNA, 여러분이 유전인자 그걸 아시죠? 네. 그래서 타락 후의 인간은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죄인의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 병성을 갖고 있는 병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식풍성의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나자마자 병약자 상한 심령으로 걸어가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 나올 때까지, 완전한 온전한 치유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어떠한 고통, 우리가 받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어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난 다 가져갔다. 질병의 고통을 걸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누리고 샬롬. 조금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참 강대한 컨셉트,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가 건강이에요. 샬롬, 히브리 말인데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평강이라고 주로 번역하잖아요. 건강, 평강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에서. 네.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힐링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요. 이거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치유와 건강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만질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치시고요. 예수님이 무섭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나의 치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건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처럼 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유 의사만 받은 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같지만은 네, 여러분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건강이 무엇이냐, 치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는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였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중재를 앓고 있었어요. 중병을 앓고 있는 중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법상으로, 율법상, 레위기에 의하면은 제사 율법상, 제사 정결법상으로 혈류증 환자는, 하혈병 환자는 사람은 중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했고요. 중죄를 진 여인이라고 버림받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유대 사회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중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나를 고치실 예수님 하셨다. 믿음이 있었어요. 앞으로 곧 말씀드렸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왔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보통 때보다 더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척척 둘러서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못 나가죠. 그런데도 갔습니다.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나.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이 하혈병이에요. 그러니까 12년간 하혈병을 앓았으니까 올해 요새 말로 말하면은 아마 자궁암 중에서도 양성 자궁암, 뭐라고 합니까? 파이브로이드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혈류병인데 암은 아니죠. 12년 동안 그 악성암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양성암이라고 좀 보겠는데, 지금 같았으면 산부인과 가면 되는 거죠. 나한테는 사람한테 찾아오면 안 되고 산부인과에서 가면은 그냥 이렇게 절제술을 하면 금방 나는데, 그 당시는 뭐 중병이었어요. 하여튼 그 여인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나.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병이 나왔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 병이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나다니는데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반문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습니까? 왜 찾아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인은 육신의 병이 나았어요. Completely healed physically.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보고 싶었어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녀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그것을 다시 이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나았는데 왜 두려움에 떱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이 병을 앓고 있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별의별 닥터 다 봤습니다. 존스 홉킨스 가고, 여기 무슨 병이 있습니까? 메이어 클리닉 가고, 모든 병원 가고, 신경과에서 닥터 베더 찾아가고, 돈으로 다 허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 하신 줄 알고, 주님이 옷자락에 말려도 내가 낫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요, 감동하겠습니까? 안 감동하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히브리 말로는 샬롬, 건강히 가라. 이건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랍니다. 에이레네를 거꾸로 히브리로 번역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강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치유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병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다 낫다고 이제 나았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거느냐. 우리 전번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만난다는 게 뭡니까? 1대1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혼자만 아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유대인이고 한 명이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인을 같이 끼웠어요. 그럼 뭐 10명이 유대인이면 별일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나병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들어서,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우리의 예수 선생님, 랍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 나올 거 어떻게 그 문둥병자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제사장들이 이런 병을 진단하고 사회에서 나게 하고 나오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런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는데 자기 몸을 봅니다. 내가 내 깨끗해졌니? 너도 깨끗해졌구나. 10명이 다 깨끗음을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어요. 문둥병이 낫다니까. 그 문둥병이요. 10명이 얼마나 기뻤습니까요? 그래서 9명이,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예수님과 돌아오지만 9명은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이 보여서 난 집으로 돌아간다, 내 아내를 만나겠다, 내 사랑하는 연들을 만나겠다, 가서 간증집도 쓰고 무슨 방송에도 나오고 하겠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영광 돌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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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요 시간에 해가지고요, 맥이 빠져. 열악한 시간에 해가지고 아주 저도 맥이 빠져서 한 번쯤 이렇게 불러야 속이 시원해요. 언제 여성교회에서 한번 이거 했는데, 끝나고 나니 목사님 나 혼났다고 말이야. 그 소리 질러가지고 내 껌 씹다가 껌을 삼켰다고. 여간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구원하였다, 돌아가거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 하나가 돌아왔냐? 그 아버는 Where are the other 9? 예수님의 아픈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나왔다고, 육신이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다 예수님이 원하는 치유, 건강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길을 들어가게끔, 물론 치유의 길로 들어가게끔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9명 중에 하나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흡족하게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소식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여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치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치유가 어느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치유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제사함을 다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제사로 다 받고, 그 다음에 내 병도 고침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해피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예수께서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의 무엇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죠? 믿음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적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서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믿음. 그렇게 흔하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하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믿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컨텐츠가 있어요.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혹시 미스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믿음의 내용. 용기입니다. 용기는 믿음이에요. 폴 티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폴 티엘 같은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용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아플 때요, 예수님, 하나님, 요새 이 미국, 특히 미국에서 이 전문의를 찾아가고 가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면 전화해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고, 패밀리 닥터 통해서 뉴럴로지스트 나 같은 사람 보여달라면요, 몇 달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간두자 뭘 그러냐. 딴 사람이 이거 좋다 카더라 신드롬에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예수 전문의한테 오는 것은 가지 않잖아요.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할 용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둥병자가, 그 문둥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간질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죠. 가버나움 어느 신하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나와서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서 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중보지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 또 그 누구를 위해서 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터스짐치 않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용기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상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중보 지도자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의 믿음.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치유자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You are my healer. Absolutely your healer.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두 소경경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메시아를 얘기했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르다의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그들이 중보하는 그 대상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 낮추는 겸허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요, 겸손하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아픈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겪어보면요, 겸손하게 돼요. 몸이 축 늘어지고 그냥 자리에 누워지고, 그 팔팔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픈 때 겸손할 수 있는 최상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두 소경 바디메어 보세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간질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Have mercy on us.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이게 엘리트 된 분들은 뭐죠? 예? 또 신앙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성숙하지 못하면요, 난 정말 불쌍히 여기져요. 불쌍히 여기서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구휼을 베푸십시오. 나는 불쌍합니다. 그런 고백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겸허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까지 믿음인데요, 믿음은 행동, 행위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시면 1, 2, 3, 4, 5 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행동으로 되어 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순종의 믿음. 순종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순종 안 하는 그 죄의식이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순종,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였을 때, 행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뭐 예를 드는 것을 여러분 그걸 보세요. 아람 왕의 그 나아만 얘기, 요한복음의 그 소경거지 실로못에 가서 소경거지에게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받아가서 이렇게 눈에 붙였어요. 아주 무슨 해프닝 스토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시냇물이 있었는데 여기 씻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저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아플 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치유받기를,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할 때는 내가 순종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믿음한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전번에 구 목사님 우리 강의에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간구면 이 정에 한다면은 간구는 기도의 특별한 폼이에요. 간절히 간청하는, 구하는 믿음이에요. 간정하는 petition,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간구하는 믿음은,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yes, no, wait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으면 평강이 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평강을 받으면 내가 그것이 노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벌써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간구하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간구했을 때 보세요. 문둥병자가 죽게 끈질기게 모르는데 아이로 해당장에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그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하하듯이 말씀하시는데도 붙들잖아요. 히스기야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내용 다 기억하세요? 한번 볼까요? 1, 2, 책 보세요. 3, 4, 5,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은요, 서로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치유가 주의 길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샬롬이라는 상태로 말로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런 과정은 샬롬의 과정이에요. 건강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지는 것, 하나님과 총체적인 전인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샬롬이에요. 자, 이때까지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걸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저렇게 합니다. 1948년 헌장에 기록된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단순히 병약함이 없다는 것만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양호함의 상태다. 아주 근사한 건강의 증거입니다. 과거 20년, 30년 동안에 이 컨셉들이 좀 변했어요. 지금 헌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저기에 하나가 빠졌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양hom의 상태다. 그것이 건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치유와 건강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에요.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해지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이미 간택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영적 건강이라는 단어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단어에 평행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영적 건강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WHO 보면은 이런 걸 얘기해요. 피지컬한 거, 멘탈한 거, 소셜한 거 이게 완전히 돼서 공으로 돼서 잘 굴러갈 때 건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건강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인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즉 샬롬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영적 건강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건강을 얼마나 잘 소유하고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그림이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저기 결함이 난 공이 있죠. 그걸 육적인 거라고 해요.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해요.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괜찮은데 신체적으로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하지가 마비가 됐다. 반신불수가 됐다. 암이 걸렸다. 그건 누가 건강하다고 하겠어요? WHO의 정의에 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들 혓바닥을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디비주얼이 이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저는 영적인 공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불구라도 암이라도 네가 중풍에 걸렸더라도 나를 믿고 그렇게 나하고 같이 삶을 사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너희 마음도 알아주고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삼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쓰겠다. 이런 상태 안에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저런 결함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의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이 유용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 보세요. 이런 것을 됐을 때는 아까 말한 듯이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를 잊어버리고요. 우리 중보기도자의 많은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많이 믿는 분들 그러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분을 그냥 건성으로 해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치료 방법을 찾기에 혈안이 돼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저거 찾고 저거 찾고 누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것이 좋더라 카더라 그 신드롬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날 줄을 몰라요. 믿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아닌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I don't care you have this kind of problem knee problem cancer paralysis I don't care as long as you're with me you please me you're used by other people as an instrument of my love 그러면은 하나님께 앞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신경과 병원은 이 고질병이 많습니다. 고질병이 많아요.
난치병이 많습니다. 중풍,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에필lep시, ALS, 루 게리스, 스티븐 호킹, 루 게리스 디지즈, 무슨 신경염, 뭐 간질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슨 최신 뭐를 찾으려고 급급해서 보면 딱해요. 내가 보면 알거든. 치료 방법이 우리가 보면 지금 최신 치료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정말 평강을 얻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6개월을 살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 평강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슴을 제가 아프게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scientific report에 하면 scientific data에 하면은요 이런 디펙트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분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있죠. 어떻게 될까? 수술하면서 엉망진창인 수술 경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케모세라피 하는데 케모세라피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하는 때가 많아. 여러분들 그거 들었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spiritual health가 좋은 분들에게 이런 2차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급급해서 예수 치유자를 잃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하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중보 기도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병이 생기는데, 내 사랑하는 병이 생기는데 가슴이 털컥털컥 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고요. 두 번째, 나를 고치시오. 무엇을 고쳐주나? 그를 고치시오. 무엇을 고쳐주나? 여러분 이제 대충 알았을 쯤 있습니다. 이거 두서없이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관리를 해야 될 쯤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라. 마음 관리란 말은 요새 한간에서 많이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30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제 두뇌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냈어요. 그때 마음 관리가 이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요새는 마음 관리 이렇게 하면서 불교에서 뭐예요? 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팽기기, 마음 비우기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두뇌에 예수님의 사랑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마음 관리는 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이때까지 마음은 심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의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한다면은, psychological definition을 한다면은, 마음 그러면 우리의 생각, 판단, 언어, 기억, 행동 거지. 그 다음에 이모션까지 따라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그 마음이라고.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 기능이라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심장에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뭐 아프다, 아유 가슴이 아프다, 제 괴롭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라고. 여기 두뇌입니다. 두뇌. 마음을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하잖아요. 여성의 심장을 남성이 받으면 그 남성이 여성의 마음이 돼버립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관장하는 것은 브레인입니다. 두뇌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매 관리가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두뇌 관리는 마음 관리요, 마음 관리는 건강 관리입니다. 좀 뜬구름 같죠? 제가 이렇게 한간에서 제대로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뉴로사이언티스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도 냈습니다. 마음 관리는 두뇌 관리요, 두뇌 관리는 건강 관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뇌의 기능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퍼펙트한 맨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뇌. 예수님의 IQ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Q가 뭐 120, 130 될까요? 뭐 평범할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의 두뇌도 3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두뇌에 예수님의 마음 작용이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치유가 어느 거고 건강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성, creativity. 하나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creativity, 창조성을 근간을 두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창조하셨어요. 특히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마음은, 저는 이것을 원마음이라 합니다만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묻혀져 있다가 이것이 개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 믿음이 상승되면은 사랑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서 이 사랑이 눈에 보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겨요. 크리에이티비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창조성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밖에 나가서 음식 먹고 그러고 끝이에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창조성입니다. 그 창조성은 사랑에서 인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1512년에 우리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그림인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죠.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림이에요. 왼쪽에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죠. 인간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천상의 인물들을 건드리고 지금 아주 인간을 창조하라고 달려오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저 모습을 보래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에 불타서 저기 달려오시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ET가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일단 거치겠는데요. 건강 7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게 있고요. 저기 교재에 있고 또 건강 7도 이거는 7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한 길, 이 길이 저 길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7길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총체적인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원칙입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죠. 7개예요. 움직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얼마나 움직이신지 모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 머리를 써라. 예수님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어요. 저 사람을 쓰고 저 사람을 쓰고. 예수님이 얼마나 와이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울렸었어요. 이 매춘부로부터 황제 이르기까지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셨어요. 12살에 벌써 서기관들과 라피들과 이야기가 통했으니까 배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았어요. 놀아라 얘기하면 다들 부쩍 잠도 다 깨는데 예수님도 리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쉬셨다. 쉬셨다는 말이에요. 잘 쉬셨다 이 말이에요. 리크레이션 했어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줘요. 포도주 먹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이 나요. 다들 잘 놀았죠. 예수님도 같이 놀아셨을 거예요. 리크레이션. 그 다음에 7도 믿으랍니다. 이것이 1도에서 6도까지는 지금 과학적으로 다 프루브가 되어 있어요. 역학적으로 다 프루브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좋고 머리를 쓰는 것이 좋고 일하는 것이 좋고 어울리는 것이 좋고 배우는 게 노는 리크레이션 갖는 것이 다 좋다. 건강에 좋다. 믿으라.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프루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믿는 사람,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좋다. 이건 이제 자꾸 나와요. 이제 특히 치매 방지에 좋다는 것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치매 방지에 좋다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역설하는 바입니다. 스피리추얼 액티비티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목적과 의미가 희미하게 돼요. 육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노화 상태가 많이 날수록 스피리추얼 액티비티가 길어지게 되면 사랑의 포화가 많아지니까 이 브레인의 액티비티가요, 네트워킹이 활성된다고요. 브레인에 1000억 개의 셀이 있어요. 1000억 개의 셀에서 막 분포가 돼서 이 시냅스가 있는데요. 그 액티비티 한 게 사랑이 되면은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뭐 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무슨 머리를 자꾸 돌리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스피리트 액티비티가 1도에서 6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치매 지연 방지 그것을 강의할 때 이 7가지 강의를 하는데요. 재작년인가요? 코로나 때 제가 하나님께서 감독을 주셔서 이 치매에 대해서 너무나 그 미스인포메이션이 많아. 유튜브에 뭐 별의별 것도 안 나오는데 이래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요. 우리가 중보기도 팀, 우리 자마팀을 제가 그 디렉터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강을 만들었어요. 1강에서 7강. 그것을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밖에 나가시면은요. 유튜브 들어가기 좀 힘드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여기 이거 가져가시면요. 거기에 QR 코드가 있죠. QR 코드 스크린 하면 7강이 그냥 나와요. 7강 중에서 다 보기 싫으면요. 5강을 보시면은 건강 7도돼서 뭐 하나하나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 30분에서 50분이니까 되게 안 보더라고요. 50분이 너무 길다. 그러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나가죠.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데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원칙이 있어요. 좋은 영양가가 좋은 것을 골라서 시간 천천히 좋은 분위기에서 천천히 잡수라. 저는 천천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인을 저는 감독에서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감독이 야단쳐요. 빨리 먹는다고 야단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원칙.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다니 인덱스가 나와 있어요. 영양가에서. 예일 대학에서 나온 걸 잠깐 소개하면은 여러분 거기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브로콜리 100점, 블루베리 적점, 팝시클이 1점이네요. 팝시클은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 염색 제가 뭐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루베리가 좋다, 스트로베리 좋다, 스피니치, 폴릭에스, 엽산이 좋다, 호두가 좋다, DHA, 피시 오일 좋다, 비타민 D, B12 이거 다 프루븐 된 거예요. 브레인에서는 이거 좋다, 이것도 하는데 이거 따져가지고는 끝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액티비티를 골고루 잘 하셔야 건강이 유지가 된다. 자, 이건 지나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 love Jesus, right? Traditionally, the symbol of love is heart. 저 heart 밑에 있는 건 하트 모양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보면 크리스천 뉴로사이언티스트로 볼 때는 이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트에 가서 어떻게 I love? love는 여기예요. 괴롭다도 여기고요. 골치 아프다고 여기고요. 그렇다고 저도 버릇이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I love Jesus, free me. 자, 여러분 두뇌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자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행군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브레인이 바짝바짝 빛나네요. 그래서 두뇌 관리를 잘 하셔서요. 지금 말하신 7가지 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부호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치매 방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10분간 4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네, 10분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기도 제목, 그거 없나? 기도 제목 3가지를 읽겠습니다. 첫째는 치유와 건강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첫째는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까지 방황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위해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 내 친구,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최고의 치유자 예수님을 굳게 믿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그 믿음 내용, 그 믿음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선포하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 꿰뚫어 보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치료 방법, 이 치유에만 매료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지 않고 있는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대려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닥터를 찾아가라 무엇을 하라는 것도 지혜를 주실 터인데 내 지혜를 가지고 치유를 대한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창만 하시고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어요. 2번, 3번은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몇 분간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진심으로 주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내 무릎을 꿇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중보 지도자의 거룩한 이름을 맞았지만은 저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치유자로서 이미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너를 고쳐주겠다 나에게 다가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다가가지 못한 저희들이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께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고 선포하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자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건성으로 즐거우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내 몸과 마음 다 알아주신 거 모든 것 깨뜨려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치료 방법에만 멜로디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고는 이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사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몇 분간 그를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내 사랑은 그분이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은 저렇게 아직까지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저 사람 내 아내 아픕니다. 내 남편이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친지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 병약함에 시들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릎 꿇고 문둥병자들이 주는 외친 것처럼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 신하가 와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치유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하는 사람 아시죠? 그분 아시죠? 내 아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픕니다. 내 부모님이 아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렇게 아픕니다. 내 자녀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저렇게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친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병약함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적 장애를 치유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여인 그 딸을 고쳐주신 주님이시여 저희 사랑하는 저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치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실 분만 있을 분은 그냥 앉으시고요. 일어날 수 있을 분만 일어나세요. 무리하게 일어나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 관중에 비디오를 켜지 마세요.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 나를 고쳐달라고,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고 있는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십시오. 불을 꺼주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그 손을 환부에 대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가능하면 불을 꺼주시고 관중에 비디오를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침도 맞고 약도 쓰고 하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혈압이 높아지십니다. 당뇨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중보자로 일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내 이 손으로 이 화물을 만지오니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중도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픈 것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고가 나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